여러분, 한국에 소개된 책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손 드신 분이 없는데 고개만 끄덕이시네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근데 원 제목은 그게 아닙니다. 원 제목은 well done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well done, 잘했다. 근데 이 저자들이 재밌게 표현을 하기를 well done, 고래가 잘했다, 고래 완료. 그래서 영어 제목은 well done, the power of positive relationship 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 제목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충성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lave 그러셨어요. 선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well done. 이 제목이 재미있게 표현하기를 고래던, well done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는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들떠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될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살짝 보시고 이분을 어떻게 칭찬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할 만한 분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가요? 김경지 평제님 아내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남편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면 살맛이 나고 기운이 날까요? 맞아요. 아내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 남편들이 힘이 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들을 때 진짜 기쁘고 힘이 나고 살맛이 날까요? 하나님, 예수님,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6번째 소아시아의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7교회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텐데 이 7교회 가운데 유독이 우리 주님의 칭찬하신 교회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발음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빌라델피아인데요. 이 헬라어 원래 발음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좀 발음이 강하죠? 빌라델피아 괜찮아요. 그렇게 표현하셔도 괜찮고. 근데 미국에 가면은 이 필라델피아 주가 있습니다. 뉴욕 왼쪽으로 서북부 쪽에 필라델피아 주가 있는데 오늘 살펴볼 이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 과연 예수님은 왜 이 교회를 칭찬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칭찬을 듣고 근본주의 성서 침례 교회인 우리 교회 또한 칭찬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 듣기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우리 모두도 칭찬을 듣는 교회요,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소개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는 교회가 6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2장과 3장에 이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언급되는데 공통점은 매 교회마다 서두에 예수님은 그 교회에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고 계시는데 그 소개하는 묘사가 연관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교회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진실한 분이시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필라델피아 교회 소개하기를 그 교회 목회자에게 소개하기를 이러한 분이다 라고 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자,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7개의 소아시아의 작은 교회들은, 이 교회들은 모두가 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분입니다. 그 우상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소개해 드리면서 일전에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올림픽 개막식 때 디오니소스가 등장했습니다. 디오니소스. 뭐 음식에 무슨 소스를 치는 그런 소스가 아니고요. 이 디오니소스는 유럽의 이름이 있는 포도주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이 흙이 아주 비옥하고 일조량이 아주 좋아서 포도나무 포도농사가 굉장히 잘 돼서 그런지 이 필라델피아에는 디오니소스 이 주신, 포도주신, 다시 말하면 술신이 이 도시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짜신, 살아있지도 않는 이 거짓 우상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이 교회 소개하기를 거룩한 분으로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에 감사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신 주님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자, 필라델피아 교회 사진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사진은 언뜻 보셔도 기둥만 남아있고 폐허처럼 다 무너진 잔재로 존재하는 게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터키에 가시면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유적들 가운데 6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모습을 사진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로 주후 1세기경에 존재했었던 교회입니다. 이것만 남아있어요. 자, 언뜻 보기만 하시면 얼마나 이 사진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웅장했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라고 하는데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좀 쳐다보세요. 저를 좀 힘나게, 설교할 때 힘이 나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위용이 있고 대단한 규모인지 상상이 좀 되시죠? 안타까운 것은 주후 1세기경에 지진이 나가지고 다 허물어지고 오늘날 요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상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모습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예배당이 허물어지고 지금은 유적의 상태로만 존재하고 이름만 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1세기경에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굉장히 기뻐하셨고 칭찬하셨고 흐뭇해하셨고 사랑하셨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 소개되어진 모습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중간중간에 왜 그렇게 소개되어졌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필라델피아 도시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자, 사진을 하나 더 올려주시면 이 7교회를 제가 일전에 사진을 통해서 에서버두사빌라, 자, 첫 글자만 우리 외워보시겠습니다. 에서버두사빌라, 시작.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인데요. 이제 6번째 에서버두사빌라 필라델피아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에베소. 지금 에베소는 지금 터키에 가시면 실제 이 이름으로 이즈미르 그 위에 있고요. 실제 이 에베소 항구는 지금 항구의 기능은 못하지만, 자, 에베소 보시면 서북쪽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오늘 살펴보시는 교회가 사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키의 어찌 보면 중부 지역의 중부지방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사대 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대로부터 약 50km 동남쪽에 있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앞서 언급해드렸던 이 5개의 교회들처럼 굉장한 핍박과 황제 숭배의 강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숫자가 아마 이 7교회 가운데 아마 숫자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교회가 아니었을까. 교회 헌금도 미약했기 때문에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힘을 가지고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7개 교회 가운데 헌금도 제일 작았고 교회 규모도 작았고 아마 제일 큰 규모의 교회는 2주 전에 보셨던 사대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대교회 사진을 보셨죠? 엄청난 대리석으로 굉장히 큰 넓은 지역에 예배당을 형성했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부자교회, 부자 지역. 네, 오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미약했지만 주님을 사랑했던 교회 성도들. 자,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도시도 해발 400약 50m 그 높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도시로 말씀드렸듯이 이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여건에 있던 도시가 필라델피아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서 굉장한 지진으로 인해서 주후 17년경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17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해서 이 필라델피아 주변에 있는 도시가 약 10개가 폐허가 될 정도로 심각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에 선정을 베풀어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베풀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이 필라델피아 도시 시민들은 황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라는 이름도 붙였다고 합니다. 네오란 말은 NEO, 현재, 근대의, 최신의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오 가이사랴 그 말은 가이사랴 그 해변가에 있던 로마의 군대들이 주둔했던 가이사랴를 이 로마의 군대들, 로마 제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왜냐하면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도시였기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황제의 은덕을 입고 이름을 붙이기를 네오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교회 소개하기를 진실한 1호 소개를 했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이 도시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거의 멸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가 황제의 은덕을 입고 도시가 재건이 되어서 황제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황제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결국은 정책을 바꿔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의 도시를 우습게 생각할 때 이 필라델피아 도시 시민들은 황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서 황제를 조각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환경까지 이르렀지만 황제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바뀌어지자 실망했었다라는 것.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주님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진실한 주님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계셨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야고보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 머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필라델피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두 개의 헬라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필레오. 이 필레오란 말은 이 친구의 우정, 그래서 필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형제의 우애,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헬라어 단어는 델피아와 연관된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는 헬라어 단어로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우정과 형제를 의미하는 뜻에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의미는 형제 우애, 쉽게 말하면 friendship, 아주 굉장히 친밀한 우정 관계를 필라델피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필라델피아 주가 있는데, 그래서 이 교회의 이름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자연적인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단어로 이 도시가 이름을 지어졌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 또한 지역교회, 도시에 있었던 필라델피아였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주님께 사랑을 받은 교회였는데요. 자, 이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들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칭찬 듣는 성도. 자, 우리 한 구절 한번 보시면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까지 받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교회가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 가운데 6번째 에서버두 사빌라 필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사랑까지 듬뿍 받는 교회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셨고 책망 한마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하셨고 사랑하셨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셨는지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첫 번째,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읽어 줍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연세 드신 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행위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다 아세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잘한 일, 그런데 안 좋은 것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가운데는 좋은 것, 아름다운 미덕, 숨기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잘못들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부정적인 것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칭찬하셨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너 거짓말했지, 훔쳤지, 간음했지, 11조 안 했지, 예배 안 했지, 그런 거 언급이 아니라 다 잘한 측면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괄호 열고 너의 모든 선행을 괄호 닫고. 바로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그들의 행위가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지녔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들에게 칭찬과 더불어 이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은 잠시 후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칭찬 들을 만한 행위만 있을까요? 싸우고 미워하고 헐뜯고 게으르고 훔치고 나쁜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욕되게 했던 행위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칭찬 듣는 성도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행위를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대교회들이 많아요. 대교회들. 제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14개입니다. 더 될지 모르겠어요. 10,000명 이상, 30,000명, 심지어 60만 명, 전 세계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만 개의 교회 가운데 평균 숫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10,000명 이상 모이는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14개 이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평균 숫자는 요만큼입니다. 몇일까요? 당연히 7명 아니죠. 당연히 700명 아니죠. 몇 명일까요? 70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평균 숫자는 70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요, 8절 중간에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숫자로 치면 30명 교회인지 50명 교회인지, 우리 한국의 평균 음량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의 평균 숫자가 70명인데 70명에 달하는지 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숫자적으로 미약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헌금도 미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듣기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정말로 여전히 상가 건물에서 전전긍긍하며, 이런 표현 쓰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은요, 제가 가끔가다 제 아내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 왼쪽 편에 보면 여기에 2층인가 지하에, 아마 지하일 거예요. 옆에 장로교회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사택에서 창문을 열면 가끔 보여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을 섬긴 지 14년이 넘어가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 교회는 예배를 주일날 정말 할까? 성도들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렇게 반지하 건물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회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있느냐,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들 위해서 기억하면 중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한국의 교세라고 표현할까요? 장로교, 장감성, 이 다른 교단과 비교하면 우리 성취문요, 교세 거의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300여 명 안팎, 출석하는 성도들은 240, 50명. 우리 교회는 그래도 70명의 몇 배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성서침례교회 내 우리 한국의 근본주의 성서침례교회 믿음을 가진 귀한 목사님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이 어려운 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마치 필라델피아 교회 목회자처럼 성도들처럼 힘이 미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교회들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근본주의 성서침례 교회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더 힘쓰십시다. 네. 자, 이제 첫 번째 칭찬은 이들의 행위를 주님이 아셨고 적은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칭찬, 두세 번째가 되겠지요. 10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자, 첫 번째에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언급하시고, 두 번째 10절에서도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때때로 받을 때 감동이 되고 믿어지고 아멘하고 반응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축복들, 빠른 기도의 응답들이 없을 때는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오늘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제 사업은 곤두박질 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을 보면, 우리 나라를 보면 여전히 어려운 모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일들이 말 그대로 만사형통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주일날 와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의 요구 가운데 우상의 신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그리스도인들인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놀려대고 압제하고 고난 가운데 이들을 몰아갈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침까지 나오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아멘 해보실래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진실하신 우리 주님,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면 누가 닫겠습니까? 닫혀진 문을 아무도 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의 열쇠를 말할까요? 이 열쇠는 구원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수의 교회이고 그 교회의 예산도 작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도전을 우리 서로 한번 해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원하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칭찬 듣고 우리 주님께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칭찬 듣는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전도하며 영혼을 구령하고 또 주님 앞에 필요하다면 물질을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사랑할 때 진실된 주님을 본받아 진실되게 교회를 섬긴다면 우리 주님이 아시고 우리를 복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고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이라도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칭찬 듣는 교회와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의 삶을 이룰 때 주님이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주님께서 이 교회, 칭찬받았던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보상이 무엇인지, 리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자,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두 그룹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고 열심을 내는 유대주의자들이었지만 사실은 이들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사탄에게 속한 무리들,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이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형제들, 자매들을 핍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이 바로 9절에 언급된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어둠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 들었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들이 결국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엎드려 그들 앞에 경배하고 절할 것이다라고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천년왕국 때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물론 이방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가 오면 구원받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교회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엎드려서 경배할 것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이 주후 1세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때 구원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경배하게 되는 이 축복을 상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9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진짜로 주님이 사랑한 민족들은 유대인들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9절에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림의 예수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조롱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천년왕국 때 결국 우리 교회가 주님과 더불어 이들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경배받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성경적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9절과 방금 읽은 이 3장 9절의 말씀이 평행 9절이고 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20장 6절 시작.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 안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장 10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구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이 10절에 언급된 시험의 기간, 구약성경에 의하면 야고보의 때, 즉 7년 대환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당신이 사랑하고 칭찬했던 교회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에 교회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모든 지상에 주님이 세우신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신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들, 성경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다 휴고될 것을 믿으십시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시험의 때, 시험의 시간을 주님께서 면해 주실 것을 상급으로, 보상으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소위 말하는 뺑뺑이를 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뻑하면 집합, 얼차려 받고 두드려 맞고, 지금은 맞지 않는 이 군대, 너무나 군기가 약해져서 탈이긴 하지만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선배, 우리 성도님들은 더 혹독한 군대 36개월 이상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군인들이 열외, 얼마나 이 좋은 소리인지, 복음, 군대에서는 열외가 복음이에요. 얼차려도 열외, 점호도 열외, 훈련도 열외, 대민지원, 물론 대민지원 나가면 좋아하죠. 사회에 가서 사회밥 먹으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이 군인들은 열외란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열외. 모든 훈련도 고통도 벌도 다 열외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년 대활 안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열외다 이거예요. 면제시켜 주시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날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교회들은 여전히 7년 대활 안에 교회가 참여한다, 휴거되는 사람도 있지만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방금 읽은 20장 6절에 우리 주님께서 열외시켜 주시겠다,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도록 제외시켜 주시겠다,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국지적인 게 아닙니다, 온 세계 전체에 임할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입니다. 근데 이때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참여하지 않는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보상, 어떤 상급을 약속하십니까?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중요한 일꾼이 되기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시나 봐요. 정말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꾼, 반주자로, 교사로, 충성된 집사로, 어떤 일을 하든 우리 주님이 정말 기쁘게 사용하시는 일꾼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나 기둥 됩니까? 아무나 기둥 안 시켜줘요. 능력이 되는 사람, 자질이 되는 사람, 듬직한 기둥처럼, 기둥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뭐 야고보, 게바, 베드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 교회 주님의 나라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칭찬 듣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12절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 이기는 자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봅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뵐 때까지 집사 직분을 받았든 못 받았든, 목사가 됐든 안 됐든 상관없습니다.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일평생을 살아가며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면 우리 주님 뵐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상급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복을 받는 이 복,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기둥처럼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100만 금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구원받아야 되겠고,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부정한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싸워서 이기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주님은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칭찬을 받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금 읽었던 이제 1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5개의 관이 나오죠.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관, 기쁨의 관, 시들지 않는 관, 썩지 않는 관, 생명의 관, 이런 5개의 관이 있는데요. 이 관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 관은 구원과 동일한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뺏겨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관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의 상급은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뺏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빼앗아 내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받는 성도 되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요, 간신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받고 턱걸이에서 통과하는,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니 상급은 없는 거예요. 아무개는 상을 받는데 아무런 상급 받지 못하는 구원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아무도 없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시험 봐가지고 99점, 90점 맞아야지 간당간당 61점 맞아가지고 F만 간신히 면하는 그런 학생 되는 거 원치 않으실 겁니다. 공부 잘해서 장학금도 받고 칭찬도 듣고 좋은 그런 결과가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권면하는 명령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추가로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의미는요,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급을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부정한 생각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 하지만 상급은 전혀 없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칭찬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권고하시기를 내 관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수동태입니다.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상급이 쌓여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오늘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Well done, good and faithful my servant.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예화로 소개한 게 Well done, 고래 완성, 재미있게 표현한 책 제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Well done,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내 모습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상급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눈을 크게 뜨고 잘 관찰하면서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두려운 마음을 품고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제 눈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읽을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불꽃 같은 눈을 보시고 제 생각과 제 모든 행동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조심하며 읽고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었고 또 그렇게 읽을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의미는 진실치 못한 자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문을 닫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떻게 형통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잘나고 잘되고 연봉 좋은 내 직장은 철밥통이고 절대로 내 삶의 노후는 보장됐다. 누가 그렇게 뭐라 그래요? 담장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누가 보장하고 누가 자신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닫힌 거 열어두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열려있는 것도 닫아 버리신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몸과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여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 생각과 언행이 주님이 나의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앞에 칭찬 듣기 원하신다면 진실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늦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기쁘심을 입고 칭찬을 듣는 우리 개인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거룩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십시다. 재개발을 앞두고 우리 교회, 진실한 성도, 진실한 담임 목사, 진실한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호리도 거짓이 없는 내 행위를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Well done, my good and faithful slave. 어떤 번역은 servant라고 표현했는데 똑같습니다. 착하고 진실한 종아. 오늘 설교 제목은 Well done, 고래 완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well done 칭찬을 들으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거룩한 우리 주님, 진실하신 우리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진 우리 주님, 끝으로 구원받기 원하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의 영혼 구원받고 모든 죄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지니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열쇠를 쥐고 계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믿음의 친구요, 기도하는 친구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친구라면 좋은 친구 두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과 교제하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더 좋은 친구를 주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철이 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카롭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체들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저의 주변에, 여러분의 주변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칭찬 듣는 성도들로 친구를 삼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가 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